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귀 먹고 말 못하는 자를 고치는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을 나와 시돈과 데가볼리를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는데 그 앞에 누가 이렇게 딱 하고 나타난 거예요.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못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안수받기 위해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강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따로 떼어서 그 사람들을 지금 이제 치유하는 사역을 펼치고 있는데 참 재밌는 풍경이 나옵니다. 손가락을 그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뭐를 댔다 그래요? 이거를 댔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보면 참 더럽고 불결한 것인데,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유대 지방에는 그 침이라는 것이 그냥 어떤 불결하고, 요즘 뭐 드라마나 이렇게 보면 사람들 무시할 때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탁 침인데 그런 어떤 의미에서의 침이 아니라, 사람을 치유하는 그런, 약의 의미로서 그 침이 그때 유대 당시에 널리 실행되고 있었다는 사전 배경 하에 이 침을 뱉는 장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이상한 장면이 아닙니다. 침을 뱉어서 사람을 고친 장면이 또 나오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또 예수님께서 침으로 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발라서 고치는 장면을 보면서 그 침으로 그 사람을 고치는 장면이 세 장면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세 장면 중에 한 장면이 바로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인데요. 그렇게 하시고 34절에 하늘을 우러러서 뭐 하시고요? 탄식하시며 정말 안타깝게 여기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에바다 하니까 그 에바다의 뜻은 무엇이에요? 열리다, 열리다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곧 어떤 기적이 나타나요?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서 말을 더듬더듬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뚜렷하게 또박또박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입단속을 시키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내가 이것을 한 것을 말하지 말라. 근데 말하지 말로 입단속한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이 널리 전파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심히 놀라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잘하였도다. 왜요? 못 듣는 사람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하였으니 이것은 너무 잘한 것이다 라고 사람들의 입 밖으로 그런 소문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막혔던 귀가 열리고 우리의 혀가 또렷해져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 특별히 사람들이 지금 막 입단속을 하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말하지 말라고 입단속했는데 그들은 계속 말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경험했잖아요. 우리 신앙이 지식으로 아는 차원이 아니라 오늘 이 사람들처럼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어리숙한 사람일지 몰라도 정말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관계, 그 속에서의 풍성한 경험들이 있는 사람은 말하지 말라고 해도 말하고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전도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뜻, 그들의 뻣뻣한 혀를 누가 풀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풀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초자연적인 은혜가 그들의 뻣뻣한 혀를 풀어지게 한 거예요. 지난 주일날 우리 혜인이 청소년교회 우리 혜인이 청년과 같이 제가 특송을 했습니다. 우리 혜인이가 원래 묵직한 우리 친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혜인이가 이 찬양의 자리로 나와서 그 혀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그 풍성한 은혜가 그를 이 자리로 떠민 거예요.
말하지 않을 수 없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 표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신앙, 생동하는 신앙, 역동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막혔던 귀가 뻥 뚫리고 우리의 꼬여있던 입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요즘 환절기라 특별히 저는 오늘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해. 환절기가 되니까 코가 맹맹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코도 뻥 뚫리게 하시고 우리의 귀도 뻥 뚫려주시게 하고 우리의 입술도 뻥 뚫려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을 간증하고 신앙 고백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병자는 어떤 그 병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거. 자, 여러분들 우리가 상식적으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청각장애인들은 상대적으로 뭐가 서툴까요? 말이 서툴어요. 왜요? 언어적인 자극들을 잘 어려서부터 그런 경험들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을 하려면 자꾸 들어야 그게 말로 나오는 거고 훈련이 되는 건데 그래서 청각장애를 앓고 계신 분들은 듣지를 못함으로 해서 말이 좀 어눌한 게 있어요. 자, 제가 더 면밀히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말한다는 건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은 하루에도 수십 개, 수만 개, 수천 개 말을 했잖아요. 그 말이 어디서 왔는지를 우리가 보면 참 우리가 말조심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지혜를 신앙 안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본 대로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말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그 말의 습관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정말 덕을 세우는 말을 하려면 어디로부터 그 근원을 찾아보면 된다고요? 내가 정말 무엇을 보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정말 무엇을 듣고 있는지, 내가 정말 잘 보고 있는지, 내가 정말 잘 듣고 있는지, 그래서 그것이 말로 잘 나오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씩 말 실수하시고 덕을 세우지 못하는 말을 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그 표면적으로는 말 실수이지만 더 깊이 가보면 우리가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력 없이 봤고 우리가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력 없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말도 정말 덕을 세우지 못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가정폭력에 휘말려 살았던 친구일수록 무엇을 쉽게 배울 수 있을까요? 거친 말, 상스러운 말을 쉽게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그는 무엇을 들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상스러운 소리를 듣고 자랐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을 오늘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끊어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정말 그냥 보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묶여있고 우리가 듣지 말아야 될 것들 때문에 우리가 묶여있는데 그 묶여있음이 우리의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우리가 진짜 봐야 될 것을 보게 되고 진짜 들어야 될 것을 듣게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진짜 말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보는 것을 조심하시고요. 듣는 것을 분별력 있게 듣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언어가 덕을 세우는 언어가 될 수 없어요. 자, 근데 여러분 다 한층 더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갑시다. 그렇다면 보는 것과 듣는 것은 또 어디로부터 왔느냐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해요. 그것은 무엇에서 온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서 온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마음이 뒤틀려 버리고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지면 같은 것을 봐도 이상하게 보고 같은 것을 들어도 이상하게 오해하면서 듣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가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 무엇을 지키는 게 관건이에요? 잠언서 4장 3절 말씀처럼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이 이에서 남이라. 그런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없고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제대로 들을 수 없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함부로 말을 내뱉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로 빗으로 꽂히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뭔가 생명이, 내 안에서도 생명이 자라지 못하고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생명력을 전해줄 수 있냐는 거죠.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에바다 하셨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에바다, 우리의 심령 안에, 특별히 우리 안에 다쳤던 마음, 우리 안에 꼬였던 마음, 우리 안에 깨졌던 마음들이 예수님이 외치는 그 에바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좀 열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의지를 하나님께 드려서 그 마음의 그 좁아진 것들을 좀 찢어서라도 그 마음의 공간을 키우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다치고서는, 마음이 갈라지고서는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없고요, 제대로 들을 수 없고, 제대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제대로 말할 수 없다는 것은 나로 하여금 한 생명도 세울 수 없는 안타까운 인생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넓히시길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서 말씀하신 거, 에바다! 제발 에바다! 너의 마음을 열어. 너의 마음을 열어야지 그 은혜가 너 안에 들어갈 수 있고, 너 안에 상처가 치유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그래서 너가 정말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안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이제는 육신의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 귀가 될 때 너의 언어가 바뀌고 너의 삶이 바뀌고 너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되는 거야. 근데 그 시작은 무엇이 열릴 때 가능하다고요? 마음이 열려야 돼요. 마음이 열리지 않고서는 도무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습니다. 오늘 문 밖에서 주님은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문 좀 열어달라고. 에바다, 좀 문 좀 열어달라고. 그래서 내가 너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와 교제함으로 너에게 양으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너 안에 그 풍성한 은혜를 너에게 선물로 주고 싶어. 그러니 에바다, 좀 열어라. 마음을 열어라 라는 하나님의 그 간곡한 부탁, 그 간곡한 초청 앞에 여러분 반응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34절을 보시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오늘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다친 마음을 소유한 자들을 향해서 이런 탄식의 소리를 계속 뿜어내는 줄 믿습니다. 그 탄식의 소리가 오늘 내 귓전에, 내 마음에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열어놓으시기를 원해요. 이젠 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닫아놓고 신앙생활 할 거예요? 닫아놓고 신앙생활하면 그냥 몸은 여기 와 있으나 영혼은 잠들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열리는 그런 역사가 오늘 우리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떻게 일하실지가 보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보여야 그것이 무엇이 되는 거예요? 비전이 되고, 그것이 꿈이 되고, 그것이 환상이 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요, 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젊은이들 열어놓으셔야 여러분 안에 비전이 보이고요, 꿈이 보이고 환상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늙은이라고 해서 닫을 거 없어요. 이제 인생 끝났다라고 할 거 없어요. 나이가 들었지만 마음을 열어놓으면 그 안에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환상과 꿈이 임함으로, 정말 모세와 아브라함이 노년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쓰임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꿈 이야기를 어지간해서 잘 안 하고 꿈을 별로 이렇게 꾸는 사람은 아닌데 정말 꿈 얘기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또 오해하실 수 있어서 잠깐 얘기를 드리면 뭐 어떤 신비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정말 재밌는 꿈을 꾸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꿈이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좀 여러분들에게 교육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꿈 얘기는 신비적인 차원으로만 끝나면 그거는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꿈 얘기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반드시 무엇을 통해서 해석이 돼야 된다고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해석되므로 그 안에 무엇이 발견될 때 하나님의 뜻이 발견될 때 그 꿈이 쉽게 세상이 말하는 개꿈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는 유익한 꿈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꿈의 이야기가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제가 이렇게 고민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토대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묵상하고 또 묵상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꿈의 이야기는 나중에 할 텐데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서 너가 문을 닫은 것이 아니고 어떤 외부적인 환경과 조건 때문에 너가 문을 닫은 것이 아니고 너가 너의 마음의 문을 닫으려고 너가 선택한 거야 라는 마음을 주시고 그런 결론을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꿈 얘기를 잠깐 할까 합니다. 우리 저기 만나방 있잖아요. 만나방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번호키를 따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요리를 만들잖아요. 근데 어느 날 꿈에 이런 꿈을 꿨어요. 제가 이제 그 주방으로 들어가서 그 주방 사이로 그 이렇게 문과 그 문틈 사이에 손이 좀 삐집고 나와서 바깥에서 제가 손을 이렇게 해서 바깥으로 그 자물쇠 비밀번호를 딱 맞추고서 딱 하고서 제가 안에서 이렇게 잠김을 스스로 선택하고 당하고 이렇게 있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야 정말 신기하고 재밌는 꿈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왜 이런 꿈을 내게 이렇게 하나님 꾸게 해주셨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었더니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그동안 다른 사람이 너에게 상처 줘서 너가 마음의 문을 닫았고 어떤 외부적인 사건 때문에 외부적인 힘 때문에 너가 너 스스로 마음을 다쳤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지. 근데 실상은 그게 아니야. 겉으로 표면적으로 그렇게 보여질 수 있지만 마음의 문을 닫으려고 결정한 주체는 너야. 너가 문을 닫은 거야. 나는 지금 어떻게든지 너의 문을 열고 삐짓고 들어가서 너에게 은혜를 전해주고 싶고 너에게 회복을 명하고 싶고 너에게 평안을 주고 싶었는데 너가 닫았어. 라는 그런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문이 닫힌 게 아니에요. 누가 상처 줘서 문이 닫힌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일 수는 있어요. 누가 나에게 외부적인 압력을 주어서 내가 마음을 닫고 세상과 담을 쌓고 사람들과 관계를 끊고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본질적이고 결정적으로는 내가 그렇게 살기로 결정을 내가 한 거예요. 그 선택의 버튼을 내가 누른 거예요. 이제 그 선택의 버튼을 내가 이제 다시 풀어야 결자 해지해야 이제 그 열린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사랑의 그 빛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서 이제는 내 안에 영안의 눈이 열리고 그리고 내 귀가 열리고 내 입술의 고백이 열려서 이제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는 도저히 배길 수 없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열어놓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열어놓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는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열었다 이렇게 해서 열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도 다 신앙의 원리, 성경의 원리가 다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영혼의 찌꺼기를 날마다 청소하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하지 않고는 우리의 영혼이 자꾸 찌꺼기로 물들어서 어느 순간은 영안이 흐려지고 비닐이 씌어져서 제대로 보지를 못하고 또 제대로 듣지를 못하는, 여러분 매 순간 매일매일의 회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사건이 어떤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럴싸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제가 주님 안에서 철저히 죄인이라는 것을 각성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회개 기도, 눈물의 기도를 드림으로 인해서 내 안에 성령이 임하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떼굴떼굴 굴면서 정말 회개 기도해 본 적 있어요? 밤새 눈물 뿌려서 회개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정말 휴지가 정말 돈이 날 정도로 정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정말 나의 영혼의 찌꺼기를 주님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영혼의 찌꺼기, 이 죄의 부패함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그 처절한 그 신앙의 각성과 그 깨달음 속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며 정말 떼굴떼굴 굴면서 회개했던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이 회개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우리의 비닐 씌워졌던 우리의 눈이 벗겨지고 우리의 막혀있던 귀가 열려서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우리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는 회개의 기도가 우리 안에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려면은 여러분 뭐 마음 지키는 것이 뭐 물질이 소유된다고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닙니다. 수요 은혜 예배 때 야고보서 말씀처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유한한 것으로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것으로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아니죠. 영원한 것이 내 안에 꽉 들어 박힐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거예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건 뭐예요? 영원한 약속의 말씀, 그 커버넌트가 내 마음 중심에 완전히 들어박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의 눈은 멀게 되고 우리의 귀는 닫히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입술은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봤다 하나 하나님을 봤다라고 말 못하는 그냥 벙어리, 신앙적인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 커버넌트 그 말씀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로 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평안으로 인도하고 여러분의 그 마음을 지킴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생명이 꿈틀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의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저에게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면 강도사님 그러면 눈 감고 살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눈 감고 살라는 거예요? 귀 막고 살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정말 보지 말아야 될 것, 듣지 말아야 될 것들이 많은데 어떡하라는 거예요? 라고 저에게 솔직한 하소연을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무엇을 달라고요? 영적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영적 분별력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봐야 될 것만 보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은 그냥 버리는 것. 내가 들어야 될 것을 듣고 듣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는 닫는 것. 영적 분별력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열어놓을 때는 열어놓고 성령께서 닫으라 그럴 때는 닫는 것. 성령께서 보라 그럴 땐 보고 성령께서 보지 말라 그러면 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들으라 그럴 때는 듣는 거고 성령께서 듣지 말라고 할 때는 듣지 않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하라고 할 땐 말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침묵하라고 하면 침묵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 분별력 있는 구별 있는 사람의 삶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 영적 분별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엄한 것 보고서 엄한 것 듣고서 엄한 소리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은혜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영적 분별력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거는 마지막입니다. 경청하셔야 돼요. 경청하셔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경청이라는 것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의미를 낱낱의 의미를 다시 곱씹어서 소가 그 먹이를 다시 곱씹듯이 의미를 되새기고 곱씹는
그런 경청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경청하셔야 돼요.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목회자가 강단에서 정말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 목사님을 보지 마시고 주의 종을 보지 마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경청하셔야 돼요. 경청하는 것이 곧 내가 살 길이고 내 안에 생명이 유지되는 것이고 회복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강단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때 귀를 닫고 눈을 감으면 그 안에 생명이 꺼져가는 것을 봐요. 생명이 꺼져가는 것을 봐요. 꺼져가는 것을 보면서도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심정을 여러분 아세요? 그건 너무나 괴로워요. 그건 너무나 괴롭고 정말 오늘 말씀 표현처럼 탄식의 소리가 절로 나와요. 여러분 간혹가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말씀이 세졌다고. 왜 세지게 되는지 알아요? 왜 세진 설교를 하는지 알아요? 아유 우리 목사님 웃으시네. 뭐 목사님 뭐 이렇게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뭐 목사님 센 설교 한다고 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다이렉트로 직언하면 배견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그렇죠? 믿음 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직언하면 100일 분들이 누가 있어요? 다 열에 9은 실족하고 다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강단에서 또 사석에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두렵고 떨리는 마음, 특별히 한 영혼을 실족시키지 않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두려 떨므로 정말 둘러대면서 말하는 거예요. 누구는 직설적으로 말 못해서 말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영혼을 실족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마음의 상태로 둘러대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둘러대면서 말하고 그렇게 재밌는 얘기를 하면서 말해도 목회자가 말하는 데 있어서는 목회자는 가벼운 사람은 아니에요. 최소 목회자가 됐다면 그건 가벼운 사람은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의 부와 명예를 얻고 그것에서 희낙락하고 싶은 강한 의지가 있는 사람을 완전히 잡아뜨려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안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은연중에 비유적으로도 또 재미있게 농담을 섞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의미를 쉽게 관가해버리는 거예요. 경청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영혼이 말라갈 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영혼을 살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극약 처방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강단에서 때로는 설교가 어떻게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과처럼 그렇게 그냥 어떤 수식어구를 붙이지 않고 과감 없이 그냥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혹 실족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드신 분들이 있다면 특별히 주의 종을 통해서 그것들이 여러분들이 시험거리가 됐다면 정말 100번이고 1000번이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 말씀과 아울러서 그렇게 간곡하게 어떻게 보면 다이렉트식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저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도저히 못 보거든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목회자의 양심도 그걸 어떻게 봐요? 내가 싫은 소리 듣더라도 내가 정말 뭐랄까요? 정말 다이렉트로 정말 입이 거친 목회자라는 그 흉거리가 내 안에 화살이 돌아올지라도 그런 어떤 그런 위험수를 부담하면서까지라도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하겠다는 게 목회자의 심정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 세게 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목사님들, 특별히 주의 종들이 이렇게 전하는 말을 뭐 목사님을 신격화라는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오해를 사지 마시고요. 그냥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깊이 묵상하면서 이것이 오늘날 나에게 무엇이라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지 깊이 묻고 또 묻는 귀한 은혜가 있길 원해요. 이것은 여러분들은 너무 잘했어요. 여러분들 너무 잘해서 제가 앞으로 몇 년 더 있을지 몰라지만 센 설교는 저는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집 얘기를 잠깐 할 거예요.
저희 집 얘기하면서 저희 집 흉을 보는 걸 수도 있겠지만 저희 집은 목사님 때, 그러니까 자녀들,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녀가 예수님을 믿고 오히려 부모님을 전도한, 그리고 그래서 믿음의 연수가, 믿음의 대가 짧아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형제도 있고 또 믿음이 없는 형제도 있어요. 그리고 또 믿음이 연약한 부모님도 계십니다. 근데 다른 것이 아니라 언제 안타깝냐면 목회자, 우리 가정 안에 목사님과 제가 두 명의 목회자가 있는데 어떤 사안에 대해서 결정하고 선택할 때 목회자인 저희들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육신의 관계로서가 아니라 신앙적인 차원에서 또 신앙의 지혜를 좀 이렇게 권면의 지혜를 주고 싶은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이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히는 귀한 소망들이 있거든요. 근데 가끔 가다가 저희 집안에 이렇게 되어져 가는 걸 보면 그냥 목사님을 그냥 육신의 오빠, 그러면 아니면 동생, 또 저를 육신의 그냥 남동생, 그냥 아니면 뭐 형, 이렇게 보니까 정말 생각해서 말해주고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해주는데 그거를 쉽게 관가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으로 오는 그 집안 안에 그 고난들이 몇 건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경청해야겠구나. 내 정말 귀를 열어야겠구나. 그래야 내가 살 길을 찾을 수 있겠구나. 우리의 가문이 살아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래도 여러분 주눅들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으면 여러분 정말 지혜롭게 잘 권면해 주세요. 그래야 그 영혼이 육신의 관계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한 형제로 구원받은 백성, 한 커뮤니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정말 자신의 때에 지키는 여러분들 더 여러분 믿음으로 담대하게 정말 그들에게 지혜의 말, 권면의 말을 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요. 제 의지적인 결단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겠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초자연적인 역사하심과 강권적인 인도하심으로 정말 담에색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역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 기대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의지적인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 이제 내 마음을 좀 열고 싶어요. 내 갇혀있던 마음을 좀 찢어서라도 내 마음을 열고 싶어요. 내 왜곡된 이 마음의 볼을 넓히고 싶어요. 밴댕이 소갈딱지만한 이 마음의 크기를 좀 넓힐 수 있도록 내 의지가 사그라들지 않도록 내 의지가 박약이 되지 않도록 주님 내 의지를 들어서라도 이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 힘을 공급해 달라고 오늘 기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열어야 돼요. 열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이럴 때 정말 속상해요. 아무개씨 예수님을 믿으세요. 아무개씨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에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더 밴댕이 송알딱지고 왜 이렇게 속이 좁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더 그래요. 더 속이 좁아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속상해요. 저도 속이 넓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기를 원하십니다. 그 열리지 않는 마음을 열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을 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마음에 예수님을 넣고 싶다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기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야 참 그리스도인, 참 제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 내 생각, 내 감정에 충실해서 살면 그것이 무슨 그리스도인이요 주님의 제자입니까? 내 안에 이제 내가 죽고 내 마음 확 열어 예수님을 확 모시면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죽고 예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돼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역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달라도 달라, 마음보 자체가 달라라는 소리 듣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에바다의 역사와 에바다의 기적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내 안에 중심에 모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보며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며 풍성하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풍성함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